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 간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만 우리가 막 매달리는 기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 간청의 기도에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 간절히 해봤어 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관철의 기도예요. 한참 듣다 보면 내가 정말 기도를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며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라고 막 기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관철의 기도예요. 내 뜻을 정말 하나님이 막 들어주시는 이런 관철의 기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청의 기도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몸부림 쳐 보았는가? 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5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더욱 간절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고난의 잔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인간적인 고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또 신적으로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 예수로 그것을 감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 그 아픔, 그 조롱, 그리고 그 채찍에 맞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는 그 고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게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고뇌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던 그분이 뭐하러 이렇게 고뇌의 이런 잔, 이런 고난의 잔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렇게 고심을 할까? 그냥 쿨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약한 인간의 가장 나약한 이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인간 예수로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를 그대로 숨김없이 보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기도.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시간 또는 어떤 다른 데와 다르게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 뭐 이렇게 정해서 하시지 않고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며 늘 그분에 있어서 기도는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적인 기도 속에서 이 고난의 잔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어떤 시간을 작정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어떤 우리가 큰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치유함을 구할 때 특별하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상의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에 따라 그 감람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특별히 구할까라고 하는 것보다 일상의 묵상, 이제 어제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지, 특별하게 내가 좀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다 우리가 뒤로하고 내가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베푸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기도, 우리가 이 일상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갖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시간에 어떤 기도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고난의 잔을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욕망,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돼 있지 않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본인에게도, 인간 예수인 본인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유혹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기도의 우리가 한 특성,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41절에 보시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태도다.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는 서서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 들릴 수 있도록,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내가 이렇게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기도하고 있음을 다 드러내고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은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순종적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 뭐 기도만 하면 되지, 서서 할 수 있고 뭐 걸어가면서 할 수 있고 앉아서 할 수 있고 누워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표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무슨 말씀이 있으신지 그 듣고자 하는 이 말씀을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오늘 저희가 42절이 요즘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지만 기도를 우리가 딱 둘로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관철의 기도, 하나는 간청의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관철의 기도는 내 뜻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관철시키는 기도예요. 이 관철 기도, 이 관철 기도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거 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관철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간청의 기도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간청의 기도를 드리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관철의 기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청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인간의 성향, 또 성정, 인간의 어떤 본성, 그 죄성을 다 거스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구하는 이런 기도를 그가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가 고뇌의 기도를 드렸는가? 이 고난의 잔, 지금 말씀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드렸던 이 잔은 의미가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고난의 잔이에요. 우리가 구약 전체에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 따르는 고난을 잔으로 묘사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나의 분노의 큰 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분노의 큰 잔, 잔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채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의 아들인데 자기 뜻대로 이제 아버지가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가난하죠,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이 아들이 삐딱하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좋아서 세상으로 막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큰 사고 가운데 다리 하나를 잃어요. 그분이 어떻게, 제가 부목사 때 그분을 초청하게 되어서 청년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강사로 제가 그분을 초청했는데, 그분의 이름까지는 이제 오래돼서 잃어버렸지만, 그분이 와서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치심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쳐서라도 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큰 은혜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서 정말 신실하게 내가 그분을 섬겼다면, 그 큰 은혜가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됐을까. 은혜를 모르고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기 전에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맞고 오는 그 삶도 은혜지만 아픔이 너무 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됐지만 그분의 그 간증이 너무나 이 큰 마음의 울림이 되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난의 잔, 이것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셔라도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진 채 하나님의 잔을 고스란히 받아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채 하나님의 잔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 그 고통, 인격적인 모욕, 침뱉음과 채찍을 맞고 하는 조롱, 인격 살인이죠.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기 전에 이미 인격적인 살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 이런 모욕을 다 당하셔서 인격적으로 이미 그 만신창이가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욕을 해도 그것이 막 울분이 가라앉지 않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찌검을 해도 그것이 지금 내 나이가 이것을 맞을 때인가?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격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치욕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것을 감당하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깊은 고뇌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속에 우리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 막 요동치기도 하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뒤처진 자로 살아가도 되나? 세상의 방식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정말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었을 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데까지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순간들을 무엇으로? 기도만이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모든 게 다 유혹인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진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막 침체에 빠지고 영적 바닥을 치기 전에, 그 바닥을 칠 때 내가 기도로 올라오는 것도 은혜지만, 오늘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몸부림인 거예요. 그 몸부림의 기도, 어떻게 보면 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몸부림, 이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죠. 이 몸부림이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아줘요. 나의 뜻을 꺾는 것, 정말 이거 힘을 빼는 일이에요. 나의 뜻이 막 있어요.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요. 막 설레기도 하고 막 기대가 되는데 내 뜻을 딱 꺾는다. 이거 힘 빠지는 일이에요. 정말 기운 빠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뜻을 꺾을 때 하나님께서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내 뜻을 꺾는 것은 분명히 힘 빠지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을 때, 힘을 뺄 때, 세상에서 내가 이 힘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힘을 다 빼면 어떻게 살아가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적인 능력과 그 신적인 권한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인간으로서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혹 감당하더라도 그 미움과 내가 뭐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나라고 하는 이 격분, 울분, 이것을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부림의 기도가 그에게 있을 때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벗어나지만 본문을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잡으러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한다면 어둠의 세력과 맞설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이 어둠의 권세와 맞설 힘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이, 귀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만두지 않아요. 오직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힘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 간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만 우리가 막 매달리는 기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나를 도와줘서 이 간청의 기도에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 간절히 해봤어 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그 간증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관철의 기도예요. 한참 듣다 보면 내가 정말 기도를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며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라고 막 기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관철의 기도예요. 내 뜻을 정말 하나님이 막 들어주시는 이런 관철의 기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청의 기도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몸부림 쳐 보았는가? 이 어둠의 세력을 파하는데 그 힘의 공급이 바로 이런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기도, 관철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간청의 기도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